고라 자손의 시곧 노래.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뇌라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면서도 그 뜻을 잘 알지 못하고 사용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시온이라는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 이름이 시온인 경우도 있고 찬양대 이름이 시온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한 찬양대 이름도 시온성가대이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 이름이 시온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시온인지, 시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온 성가대원들은 시온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떤 뜻이 있는지 아십니까? 사실 시온이라는 말은 학자들도 그 의미를 밝히기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시온이라는 말 자체가 그 어원을 밝히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시온이라는 말 자체는 그 의미를 알기가 어렵지만 시온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시온의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온이라는 말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시온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으며 어떠한 의미가 있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시온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은 사무엘하 5장 7절에 있습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이것은 다윗이 시온 산성을 정복해서 점령해서 그 시온 산성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따라서 불렀다는 것을 보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잘 새겨보면 시온 산성은 다윗 시대에 비로소 빼앗은 산성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도 그 이후에 이어진 사사시대에도 아니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된 사울왕 시대에도 시온 산성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부수족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산성을 다윗이 비로소 차지하게 되었고 그 차지한 성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따라서 다윗성이라고 고쳐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온 산성이 더욱 의미가 있게 된 것은 바로 다윗이 이곳에 언약궤를 옮겨 놓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곳에 언약궤를 옮겨 놓음으로써 시온 산성은 단순한 도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여호와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호와의 거처로서의 시온 산성의 의미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으로 완성됩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성한 다음에 지은 성전에 언약궤를 옮겨 놓는 장면에서 시온에 관한 두 번째 언급이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8장 1절 말씀입니다. PPT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설교 중에 성경 말씀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PPT를 준비했는데요. 넘겨주세요. 아까 읽었던 말씀이고 다음 넘겨주세요. 열왕기상 8장 1절 말씀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훗날 시온과 예루살렘은 동일어가 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시온과 예루살렘은 구분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요, 시온 산성이 City of David이라는 말로 불려지는데요, 예루살렘 성벽 바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구도시 밖에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시온 산성은 본래 예루살렘 동남쪽에 있는 언덕을 의미했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그 위에 있는 높고 넓은 지역에 산마루에 위치해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두었던 시온의 성막에서 자신이 지은 성전으로 언약궤를 메어 올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언약궤를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에 옮겨놓은 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과 13절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이렇게 됨으로써 시온 산성은 하나님의 성소가 되었습니다. 시온은 이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집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계셔서 친히 지키시는 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시온은 하나님의 현존을 의미하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가 있어 왕으로 통치하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때문에 시편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도움이 시온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20편 2절 말씀입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 그런데 때로는 시온이 의인화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시온이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가리키기도 한다는 것이죠. 시편 146편 10절입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시온이나 예루살렘이 단순한 장소와 지명이 아니라 사람처럼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실감할 수 있는 찬송가가 있는데요, 그게 우리 찬송가의 501장입니다. 너 시온아 이 소식 전파하라. 너 시온아 이 소식 전파하라. 시온이 의인화되고 있습니다. 시온이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언약의 백성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찬송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온에 관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항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시온을 만날 때마다 이 세 가지 의미 중에 어떤 의미로 쓰여 있는가를 확인해 보면 성경의 의미를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이다. 시온과 예루살렘이 동의어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시온은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 주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온은 이스라엘이다. 예루살렘 주민을 의미할 수 있다. 거기까지는 따라서 못하십니까? 다시 한번 예루살렘 주민을 의미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시온은 의인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나타내기도 하고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시온은 하나님의 성소를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성소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로서의 시온은 두 가지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산이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산과 도성이 같은 의미가 있습니까? 산과 도성이 동일시될 수 있을까요? 산은 산이고 도성은 도성이죠. 하지만 시온은 이 두 가지 의미를 함께 포함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산과 도성으로서 하나님이 거주하시며 지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장로님이 봉독해드린 시편 87편은 시온 시편으로 분류되는 시편입니다. 시편이 150편으로 방당이 많지만 여러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온을 노래하는 시온 시편이 여럿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46편, 48편, 76편, 84편, 122편, 132편 등이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시온 시편 가운데서도 오늘 봉독한 시편 87편이 하나님의 도성의 시온으로서의 의미가 어떻게 구체화되고 얼마나 확대될 수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시편입니다. 오늘 87편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시편 87편은 3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로 3절, 4절로 6절, 그리고 7절입니다. 먼저 제 1년인 1절로 3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성산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조합해보면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산 위에 건설된 도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시온은 해발 800m 고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800m가 높게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게 느껴지십니까? 호주에서는 산들이 많이 있죠. 800m보다 높은 산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아마 블루 마운틴 가면 훨씬 800m보다 높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800m라는 산은 굉장히 상대적이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높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국에 비유하면 북한산 정도의 높이입니다. 한국은 북한산보다 높은 산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설악산도 있고요. 한라산도 있고 백두산도 있고 굉장히 많은 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800m이지만 예루살렘의 위치는 특별합니다. 단변도로 살펴보면 지중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점차 완만하게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가장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 도성이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도성으로서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에서 매우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은 세계의 배꼽으로서 하나님의 산을 가리킬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소개해드린 시온 시편 가운데 시편 48편 1절과 2절에는 우리가 익히 잘 알려진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의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바로 시편 48편을 토대로 만들어진 찬양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가사, 이 시편을 생각할 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온이 터가 높고 아름답다고 하는데 과연 온 세상이 즐거워할 만큼 높고 아름다운 곳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더욱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시온산이 어디에 있다고요? 북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온산이 북방에 있을까요? 물론 시온산보다 남쪽에서 보면 북방산이겠죠. 하지만 북쪽에서 보면 또 남방산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지리를 살펴보면 시온은 북방에 있는 산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중앙에 있는 산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시편 48편 기자는 시온이 북방에 있는 산이라고 노래할까요? 이것은 이 표현의 배경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편 48편에서 북방산이라고 옮긴 히브리 말은 차폰입니다. 이 차폰이라는 히브리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북쪽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차폰산, 산 이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편 48편에서는 두 번째 의미인 차폰산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서 사용되던 신들의 산의 의미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차폰산은 본래 지금의 레바논과 시리아 국경 지중해 해안에 있는 엘 아크라 산을 의미했습니다. 고대에는 이 산이 카시우스 산이라고 불려졌습니다. 높이는 약 1700m입니다. 1700m면 상당히 높은 산이지요. 주변에서는 볼 수 없는 높이 솟아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고대 시리아 가나안 문화권에서는 신들의 모임의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은 그리스의 올림푸스 산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산이었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인솔하여 성지답사를 자주 합니다. 과거에는 이집트도 갔었고요. 이스라엘, 요르단, 그리스, 터키 이런 지역을 가게 되는데요. 그리스 지역을 답사하면 꼭 보게 하는 두 가지 장소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그리스에 가면 반드시 봐야 될 두 가지 장소. 우리 찬양대원 가운데 찬양대장님? 누구세요? 그리스에 가면 꼭 봐야 될 두 가지 장소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훌륭합니다. 박수 한번 하시죠.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 하면 뭐 고린도라든지 또 아테네 또는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교회가 있던 곳을 우리가 방문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도 갑니다. 하지만 그것 외에 중요한 곳이 있는데 그것 하나가 델피 신전입니다. 또 하나는 올림푸스 산입니다. 델피 신전은 델피 신당으로 잘 알려진 곳이죠. 그리스의 종교 문화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 델피 신전입니다. 또 하나는 올림푸스 산인데 이 올림푸스 산을 보게 하는 것은 저는 성경에 나오는 차폰산의 의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보게 합니다. 올림푸스 산은 데살로니카에서 아테네로 내려오는 도중에서 볼 수 있는데 3000m 높이를 자랑하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꼭대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눈이 있겠죠. 대부분 구름에 가려 있습니다. 산중턱에 구름이 가려 있고 높이 솟은 봉우리 위에 눈이 덮여 있을 때는 이 올림푸스 산은 하늘에 속한 산이구나라는 생각을 절로 갖게 합니다. 이런 광경을 본 고대인들은 올림푸스가 땅에 속한 산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산으로 생각했고 그곳에 제우스를 비롯한 12신들이 거주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바로 그러한 신들의 산으로서의 의미와 개념이 시편에서 예루살렘과 시온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폰산의 의미를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그곳에는 교만했던 바벨론 왕이 자신의 마음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는 묵별과 높은 구름 위와 같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북극이라고 번역한 말도 차폰입니다. 남극의 반대말 북극이 아니고 차폰산 위에 앉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벨론 왕이 자신을 신들 중에 하나로 여기는 교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됩니다.
이렇게 신들의 모임이 이루어지는 차폰산의 의미와 개념이 적용된 곳이 시온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산이요, 하나님의 토성으로서의 시온은 지형상의 높이는 800m에 불과하지만 의미상으로는 세상 어떤 것보다 높은 산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온은 세계의 배꼽이요, 세상과 우주의 중심으로 이해된 것입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2장 2절에서 말일에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해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라. 모든 산 꼭대기에 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전해산이 가장 높은 산이 될 것이라는 것이고, 가장 높은 산에서 볼 때 모든 산들은 작은 산이 되는 것이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일의 시온이 세계 가운데 가장 높은 산이 될 것이요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온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되고 우주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시온은 천상과 지상이 만나는 곳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시온에 올라가는 것은 지상에서 천상으로 올라가는 것과 같았고, 시온에서 예배하는 것은 천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오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셨나요? 그냥 시드니 영락교회 주일이니까 예배하러 가야지, 이 정도의 생각으로 가지고 오셨나요? 시온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천상과 지상이 만나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은 이러한 시온의 의미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시온산이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며 그곳에는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신 천상에 올라오신 것입니다. 시드니 영락교회는 물리적으로는 그리 높지 않은 곳에 있지만 의미상으로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이 솟은 시온산에 올라오시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배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지상에서 천상으로 올라온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시온 시편인 시편 46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그럴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인 우리와 함께 하시니, 시온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흔들려도 교회에 나오면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시온에 계셔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문나라가 떠들고 왕국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소리를 내시면 땅이 녹고 환난을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또한 여러분에게 어떠한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분노나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과 환희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얼굴은 광채가 빛났습니다. 어느 정도 빛난다면 얼굴에 수건을 씌워야 할 만큼 광채가 빛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모습으로 변화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는 거죠. 그 산의 이름은 정확히 모르지만 그런 사건이 일어난 산을 우리는 변화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곳에 나와 여러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고 가시는 여러분의 얼굴에 광채가 빛나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평강으로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시온에 온 자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특권이요, 기쁨입니다. 이제 두 번째 연 4절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이 부분은 매우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가운데 있다고 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가 모두 시온에서 났다고 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뿐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이 자신의 출생지가 시온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나라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라합이라는 것은 이집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벨론, 철천지 원수 아닙니까? 블레셋, 이스라엘 적대국 아닙니까? 구스, 두로, 이 나라들의 의미가 무엇일까?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이런 나라들은 이스라엘과 전통적으로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들을 의미한다. 또한 이 나라들은 열방의 모든 나라들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이다. 실제로 서쪽은 라합, 동쪽은 바벨론, 북쪽은 블레셋과 두로, 남쪽은 구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나라들이 출생지가 시온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민족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때 그들의 출생지가 확인될 것인데 그들의 출생지가 시온이라고 기록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출생지 하면 뭐라고 적습니까? 대한민국, 서울, 부산, 광주, 아니면 시드니. 이것은 세계의 어머니로서의 시온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온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교회는 세계의 어머니입니다. 교회는 하늘의 시민권자들을 낳는 모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육체적 출생지가 어디든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때에는 그들의 출생지가 시온, 곧 교회로 등록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때 출생지가 여러분의 실제적인 출생지가 아니라 시드니 영락교회, 영적인 고향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교회가 사명으로 감당하는 선교는 교회가 세상의 어머니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새로운 생명을 출생시켜 세상에 내보내고 신앙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은 그들이 잘 자라도록 양육하는 곳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육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계의 어머니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시드니 영락교회가 세계의 어머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신지에 상관없이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새롭게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 성장하고 성숙하여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크게 만드는 일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태어난 곳이 시드니 영락교회다, 시드니 영락교회는 나의 영적 고향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3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그냥 읽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누가 한 말인지. 이것은 축제의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온을 자신의 고향으로 생각하는 모든 열방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근원이 너에게 있다. 여기서 근원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 마의아는 샘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력을 제공하고 끊어지지 않는 물의 근원이 시온에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샘으로서의 시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1편에서 자기 곁에 심겨진 나무의 잎을 푸르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시내를 떠올리게 합니다. 또한 이것은 온 세상의 생명의 물줄기를 제공하는 에덴 동산의 4개의 강물줄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 2장 2절 다음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여기서 나온다는 말은요, 물이 흘러나오는 모습을 표현하는 동사입니다. 이것은 마치 율법이 물과 같이 시온에서 흘러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근원이 시온에 있습니다. 우리의 출생지가 시온일 뿐만 아니라 시온은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는 생명수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한번 태어나는 것으로 그 의미를 다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생명수를 공급받는 곳입니다. 교회는 내 영혼을 살리고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는 생명의 강이 흐르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 나와 말씀으로 공급받고 예배를 통해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시온에 나올 때 생수의 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치유되고 새롭게 변화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시온의 의미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드니 영락교회가 여러분에게 시온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이 시온을 사모하며 시온에 나오는 여러분들을 늘 지키며 도우시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온을 사모하며 시온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당신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시온이 한번 태어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평생토록 생명의 근원을 맛보며 시온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세계의 어머니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헌신과 충성을 다하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늘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그들에게 새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